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절부터 17절 중에서 오늘은 15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자,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자신들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하고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봤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간증에서 특이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와 긍휼을 찬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 그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도리어 긍휼을 얻었다. 그리고 14절에는 주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그 이러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변화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역을 맡기게 된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신실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실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받게 된 그 과정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어떤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이란 말과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가 또 16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참 저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뭐 접속사가 무슨 뭐 중요성이 있겠나 하지만 특히 그러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이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그가 더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정말 치명적인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죄 3가지를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하나님께 또한 많은 욕설로 갚았고 또 저주하였고 또 많은 이런 마음의 분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회방했었습니다. 방해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의 의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어요?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신성모독이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신성모독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이 또한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가 죽이지 않았지만 그는 살인을 방조한 사람이고 조장한 사람이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그의 삶을 보면 다윗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 겸손한 면이 있지만 또한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는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부추겨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물건과 옷을 자기에게 맡겨놓게 하고 자기는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바로 또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자뿐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 그는 등을 쥐고 있었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해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혹독한 사람이었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반대가 되면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칼빈을 잘 아시죠? 여러분 칼빈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도 살인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전에 살인자였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제네바에 몇만 명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옥에 가두고 자신이 믿는 교리와 다르다고 그들을 무지하게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친구 세르베투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교리가 다르다고 화형시키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친내 신앙인들이 친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친내 신앙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믿음이 다르다고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대표적인 이런 장로교 계통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다르면요, 자신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바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심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서 유럽에서도 있었고 미국 초창기 또 시대에서도 사실 초창기 시대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특성 중에 한 7가지 또는 6가지 또는 7가지 또는 많으면 8가지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ul liberty라고 이야기합니다. soul liberty는 뭐냐면 개인 신앙의 자유 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신이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그 자유로 인해서 책임을 질 분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침례 성도들이 믿는 바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과 믿는 믿음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 유대 이스라엘 있죠? 그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마치 모슬렘 해교도 국가처럼 고통을 당해요.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면박받고 어절당하고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불살하기까지 하고요, 폭탄도 터뜨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모슬렘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캐톨릭 신자들은 방해를 안 해요. 캐톨릭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캐톨릭은 존중하는데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침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핍박을 경험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사실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믿음이 다르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큰 세 가지 죄를 그가 이렇게 요약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사악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울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유대 종교가 참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한 열심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나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핍박하고 아까 같이 많은 가운데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핍박해 했었습니다. 그러한 오명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특히 로마서 9장 16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도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가 불쌍히 여김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고백은 정말 절실한 고백입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이전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이런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긍휼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 사랑이 크고 그 긍휼이 크면요, 온 몸이 떨려요. 다리가 떨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앞에 사람은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저절로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큰 포용과 관용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자신이 더 불쌍하고 자신이 더 민망하고, 그렇죠? 더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긍휼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무지함이 그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지함도, 그렇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되겠지만 무지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무지하다는 그의 그 무지에 대한 사실이 바로 유대인의 이러한 법과 사실 관련되어 있었어요. 옛날 신명기 15장 22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특히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또 레위기 5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 버렸어요. 고의로 짓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내 버렸단 말입니다. 특히 그 대표적으로도 부모를 모독해요. 부모에게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고의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다 말을 안 들으면 장로들 앞에 세우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처럼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르고 했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한 것도 죄는 죄예요. 그렇죠? 희생이 필요한 죄예요. 그러나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벌하시지만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17장 30절 보십시오.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다라고 됐어요. 자, 눈감아 주셨다 말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눈감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지한 때는 눈 감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지하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한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법을 몰라서 범법을 했어요. 근데 재판석 앞에 섰을 때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몰랐다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않았던, 그렇죠?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이미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감안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짓는 데에서는 처벌하셨지만 끊어내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끊어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면서 한 희생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동물을 가져와서 대신 안수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정가하는 정가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가의 교리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희생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더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러내가지고 만만한 게 우리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은 섬기는 자니까 부르면 와야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죄인인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이제 여기가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양, 죄 없는.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이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해요? 여기로 정가가 됩니다. 그렇죠? 정가가 되고 여기 있는 흠없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 양을 죽임을 통해서 그 죄를 처결하죠. 처결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자유로 완전히 깨끗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의로 짓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계속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라고 했지만 로마서 잠깐 2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2절 그다음에 3절 4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이면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진리대로 하는데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게 됩니까?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연기하신다는 거죠. 회개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고 계속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너가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삶의 기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고 죄를 짓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심판 안 한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느냐?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가 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매로 때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못 들은 척해요. 넘어가요. 분명히 제가 주의를 줬는데도 또 주의를 준 것대로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애들은 제가 이제 늦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갈 때 애들이 엄마하고 실갱이하고 또 여러 가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개입을 안 해요.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일어나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쟤한테 들어오면 그건 끝장이에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걔가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행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듯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매를 들어서 세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돼요. 나는 늘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또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선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요 그만큼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뭡니까? 너가 뭐라고 했어요? 너의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무슨 심판?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준다는 것들이 죄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들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심판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에 7년 대환란 때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환란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처벌하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막 퍼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노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더 맹렬해서 이제 되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있게 될 큰 흰 왕자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려주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영원한 불호수에 집어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때릴 때 제가 한 가지 사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그때 엄청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때리는데 뭘 때렸냐? 가방을 때렸어요. 사실은 앞에 가방을 있는데 가방을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그러다 한두 대 맞긴 맞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두 대 맞았다고 막 울고 그러던데, 사실 제가 진짜 때렸다면 다리 몽둥이에 아마 다리가 남아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가방을 때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냥 막 때렸을 건데, 막 때렸지만 그것을 어디다 퍼부냐면 가방에 퍼부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어디에다 퍼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를 다 퍼부으셨어요.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아직도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완전히 퍼부으시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긍휼과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오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만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날입니다. 크고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장난친다면 뭐예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설마 이런 걸 심판하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진노를 쌓아 올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때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하다가 그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대폭발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한 세 가지 사실을 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디모데서를 통해서 오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15절 보십시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참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우두머리 죄인, 정말로 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살인자였어요. 그거 보십시오. 신성모독하는 자였어요. 핍박하는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자이고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죽어 진짜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자이자 사냥꾼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인 사람을 사랑하시어 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한 큰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지옥에서도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핵심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놀랍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우리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을 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결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율법주의자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정죄받지 않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으나 하나님이 긍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극악한 율법주의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율법주의에 대한 배격과 또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하나의 모든 뭡니까?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틀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죄인도, 대역 죄인도, 엄청난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면 어떠한 이 세상의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대역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 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어떤 할머니들이 지나면 나는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까지도 구원받았는데 당신의 죄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불려지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결코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를.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베드로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그 순간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걸 넘어가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특히 사악한 아합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합이 얼마나 사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아합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아합이 회개한 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심판을 미루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악한 자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역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우리의 죄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한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또한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 살인자로서 남아있지 않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으로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멀리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죠? 도움을 있게 하시고 그의 회개가 진실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그분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까 본 패턴 또는 example 본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 또 여기서 그는 뭘 이야기합니까?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시고 죽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보시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썩음의 이런 어떠한 자그마한 단서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에서도 6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표현합니다. 자, 6장 16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자,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14절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뭐라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까 불별 나왔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뭐라고요? 아까 안 보인다 그러죠. 보이지 아니하신다.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늘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참 좋은 예화를 발견하고 알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개미가 불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고 먹이를 막 구멍으로 나르고 있어요. 근데 불이 확 타들어오면서 그 개미를 다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으로서 개미에게 개미야 도망가 한다고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미가 모든 사람들 그 구멍에 있는 개미들을 다 끌어내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돼서 개미들에게 향기를 내서 빨리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의 사람을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로마서 15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6절. 자, 1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그 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면, 자,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 감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을 찬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같은 이 보십시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멘.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님과 만나서 영혼을 보낼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떤 본을 보여줬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